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말이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오래전에 들었던 은혜가 한번 생각났습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르가라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5,000에서 한 2만 정도 사는 소도시인데, 과거에 그 도시가 어떻게 불러졌나, 마시몽이라고 불러졌습니다. 마시몽. 다시 말하면 죽음의 도시라는 거죠. 죽음의 도시. 죽음의 도시라고 불렀던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범죄가 많았고, 알코올 중독, 폭력, 범죄가 너무 많아서 조그만 도시 안에 교도소가 4군데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도시가 교회 도시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폭력이 많고 범죄가 많고, 그리고 도시가 무서워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웠던 그 죽음의 도시, 교회 갔으면 교회에다가 돌을 던졌던 그 깡패 집단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깡패 두목들이 예수를 믿어서 목회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게 이제 됐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면, 자기 고향을 더 이상 위험한 도시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한 목회자의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자기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자가 자기 고향에 있는 그곳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위험한 도시로 방치해 둘 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도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응답이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그 도시를 만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교회들이 눈을 뜨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주동했던 깡패 두목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이 그 지역에 많이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됐죠. 회심이 일어났고, 그 도시의 그 사역의 그 기도의 힘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자기 고향에 있는 도시를 그냥 위험한 도시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시작한 그 기도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밤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 친척들도, 목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면 그런 기도를 한번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옛날에는 술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죽음의 도시가 예수 믿는 도시로 바꿔진 이후에 그 토양이 바꿔져 버렸어요. 농작물을 심으면 옛날에는 하나가 났는데 지금은 1000개가 나. 이게 1000배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망고나무가 있는데 그냥 똘 망고나무처럼 먹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볼 정도로. 그런데 망고가 주먹만치 이렇게.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심었던 모든 농작물들이 1000배가 그렇게 많이 수확이 된 겁니다. 전에 제가 당근을 봤는데요. 우리가 비디오 봤잖아요. 요만씩이에요. 보통 2만 원이 할 것 같아요. 당근이 이 정도여야 돼, 이 정도. 그렇게 토양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도시가, 죽음의 도시가 하나님을 믿는 도시로 바꿔져 버리니 토양이 바꿔졌다. 이거 그냥 흘려드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환경은 누가 다스려 가셔요?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권세가 있다. 이 묶인 권세를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묶인 권세를 푸십시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일날 설교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나왔죠?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됐을 때, 죽음의 도시가 될 때는요, 내 마음의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없었어요. 회복이 되니까 물이 나와서 흐르는 곳에 죽은 땅과 죽은 환경이 살아났습니다. 흐르는 곳에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랐고 철마다 철을 따라서 맛있는 과일 열매를 맺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만 이렇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 받고 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부유함입니다. 가난 아닙니다. 메마름 아닙니다. 부유함인데 이 부유함이 말라버렸죠. 그런데 이 안에 여러분 마음에 영이 살도록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푸세요. 환경이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분입니다. 회복하신 분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루면 내 몸에 있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다루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이 내 환경을 만지면 자, 이유 없이요. 농사가 뭐요? 잘 돼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래요. 내가 다스릴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 우리가 축복, 우리가 변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죠. 우리의 은사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다른 가정은 모르겠어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 가정에 다 있는 자녀가 이 가정에는 없어요. 그 원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 끝났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인간적으로는 끝났으면 우리는 야 끝났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손 놔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가정은 누구를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끝났고 불가능하고 이제 답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면 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환경을 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가정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좋은 땅이어도 어려운 환경이 왔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형통하고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이 내리막길로 하면 막 바닥을 쳐요. 내가 죽음 문턱까지 가버릴 정도로.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이제는 안 들어준갑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갑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곡선이 어리고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한다. 내르막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닥을 쳐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가정에 다 있는 자녀들을 나도 갖고 싶어요. 내 몸이 죽었어도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내용을 보세요. 세상은 끝났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이 막혔다고 끝났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자녀를 갖고 싶어요 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런 삶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걱정부터 해버리고 나는 안 된갑다. 그리고 손을 놔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66절에 제가 말을 그 본문을 그 구절을 내가 제목으로 삼는 것처럼 삼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파괴력이 있습니다. 안 움직여졌던 것들이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은 됩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나에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사벳에게 오신 하나님이 계속 묵상을 하면 엘리사벳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그 엘리사벳에서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면 엘리사벳이 여러분입니다. 엘리사벳이 납니다. 그럼 엘리사벳에게 와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세요. 계속 엘리사벳, 하나님, 엘리사벳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엘리사벳이 나로 되어버려요. 내가 엘리사벳이 돼요. 그럼 엘리사벳에게 와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내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죠. 근데 읽을 때 내가 읽어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쭉 살피면 나중에 성경이 나에게 말해요. 성경이 나에게 책망해요. 성경이 나를 위로해요. 이렇게 묵상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엘리사벳 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낳고 이 엘리사벳은 한을 푼 것 같아요. 다른 가정에 다 있는 자녀가 없었어요. 한이 됐어요. 아픔이 됐어요. 응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을 풀어준 것처럼 뭐요? 불가능한 거. 자녀를 준 겁니다. 이 사람 한을 풀어서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누가 다 이랬어요.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아이를 못 낳은 거야. 이것을 갖고 살았어요. 이것을 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업을 준 겁니다. 내가 어떤 약함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평생, 자,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한을 푸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오늘 해주세요, 내일 해주세요, 몰라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비밀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서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여기 보면 이 가정을 향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렇게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 아파했어요. 근데 이 가정의 승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된 일이야.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즐거워했다고 여기 57절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뭐했다? 즐거워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위로였어요. 한 사람의 한을 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준 것처럼 보였어요. 기쁨이 됐다는 거죠. 내 아픔이 치유되면 모든 민족이 치유받는 것처럼, 내 안에 묶임이 풀어지면 모든 공동체의 묶임이 풀어진 것처럼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기쁨이 교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기쁨이 되고 가족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의 기쁨이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오늘 요한의 이름을 이제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내 것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아이 이름까지 준 거지요. 그런 것은요, 유대 나라로 보면 이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는 내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짓는 것을 여기 관여했다고 봅니다. 자, 이 가문에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 흠이 없는 그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여기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 불가능하게 보였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없다면 나도 갖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떵떵거리고 편하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하나 나와요. 유대인들은 원래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러 갔어요. 세례 요한도. 갔는데 거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지 말라고 하여. 아니요,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다스려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복도 안 되고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가정 안에는 이 부분이 보였어요. 자, 이것을 입증해 준 겁니다.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안 짓겠습니다. 사가랴라고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요한이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벙어리가 되어 있죠.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들의 아비한테 물어봐라 그러죠. 몸짓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가 뭐 칠판을 가져오라고 해요. 거기다가
뭐요? 정확하게 요한이라고 써요. 끝난 겁니다. 신앙 고백이. 이것을 보면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가랴의 가정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아들에게 충돌이 일어나죠.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 것이냐, 적당히 살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진다는 것은 그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통이 내려오는 것을 꺾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놀라운 일이죠. 62절이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짓느냐 물으니 63절에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적용할까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잘 믿었어요. 정말로 잘 믿었어요. 흠이 없이 믿은 것처럼 보여. 자,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켜서 너무 잘했다. 흠이 없이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해요. 너희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는요, 사라져 버렸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고 따랐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를 다스리지 못해요. 부자 청년은 소유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인이어서 알아들었는데 다 지켰는데 예수님의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예, 이 소유가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진짜로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누구였다? 소유였다. 주인이 바꿔져야만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가랴 같이 죽은 사람도, 죽은 몸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몸, 내 환경,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하십니다. 자, 아멘.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난리를 쳐도요, 그것이 그거예요. 진짜로 부유함은요, 내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의 부유는요, 하나님과 승부를 하셔야 돼요. 가지에서 조금 더 열매를 맺으러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지 말고 거기에서 부유함이 온 것은 아니에요.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아멘.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부유함은 와요. 하나님 내 삶에 부유함을 주세요 하는데 가지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바꿔져야 돼요.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 안에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소유였어요.
나의 주인은 누군가요? 결정적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 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끌려가면 그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자, 손해를 보더라도요, 하나님 편을 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밤에 적용하십시오. 자,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요한의 삶을 통해서 늘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요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의 생활 속에서 늘 드러냈어요. 자,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은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분이라고 요셉의 삶에서 늘 드러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요한은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드러냈어요. 늘. 은혜.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내 생활 속에 이제부터요, 나는, 나의 삶은, 내 가정과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이기는 삶, 어떤 이는 형통케 하는 삶.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드러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자, 요셉을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뭐였다? 느껴졌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요한의 어머니. 졸지 마세요.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요? 엘리사벳. 따라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요한을 줬지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어. 이미 끝났어요. 죽은 몸이에요. 내 노력으로나 내 힘쓰고 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한 거야. 모든 삶의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거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나는 정말로 이거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가진 것은 늘 교만해서 그래요. 아는 척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산 겁니다. 행여나 우리 생활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은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소득이 여러분이 지금 500을 아니면 300을 벌었다고 합시다. 이것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내가 대가로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신명기 8장 18절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직장 생활하죠? 그 사람의 직장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늘 더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기도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은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사업을 통해서 주세요. 장사를 통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뛰어서 이만큼 했어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들어있어요. 직장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점점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늘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것 하셨는데 또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정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64절에서 6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요, 핵심은 임재예요.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의 말에 사람들이 위험을 느꼈어요.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느끼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당신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힘. 당신은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힘.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했더니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욕심만 이렇게 살아갖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열심히 일할 거야. 예배도 뭣도 없어요. 이렇게 영향을 끼쳐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만날수록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서 늘 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마음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메시지였어요. 광야에서 예수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나 직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무엇이든 말하거나 행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세상의 잡담이나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왔던 교인들마저도 그리 낙마시켜버려요.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 행동과 언어가, 결정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가리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다른 거 좋은 거 다 보고 그 메시지를 봐요. 그 사람도 어려울 때 그렇게 결정하더라. 이렇게 따라가 버려요.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봐요.
그거 하나 보여. 사탄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결정할 때 그렇게 하더라. 잃어버리면 메시지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세례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이 없이 지켜서도 다른 가정에 다 있는 것, 자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자녀 달라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됐어요. 이미 몸이 죽었는데, 불가능하는데, 끝났는데, 그러나 그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게 큰 강한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없는 이 가정 안에,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가정에 열매로 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가지고, 불가능한 거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소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 나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주고 삶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능자는 하십니다. 이 밤에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의 이 축복, 과테말라의 죽음의 도시가 뭐요? 교회의 도시로 바꿔져 버린 것처럼 다 불가능한 땅에 1000배가 나왔어요. 소득이. 여러분 안에 재정의 변화, 삶의 변화가 과테말라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생활이 100배가 아니라 1000배입니다. 내가 똑같은 수고로 하는데 하나님이 만지면 1000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상생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만지면 1000배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밤에 잃어버렸던 거, 그냥 염려만 하고 있었던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교회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기도에 더 모이기를, 또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더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기도의 영성이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 꿈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기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안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실적인 환경적인 어려운 메시지 내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은 몸이, 주께서는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한이라는 자녀를 주심을 믿습니다. 기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이 밤에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내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강건함을 주옵소서, 부유함을 주옵소서, 모든 관계를 푸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